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6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3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백성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부터 욥기서를 강의합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꿈에도 나올 정도로 욥기서가 참 저에게는 버거웠습니다. 근데 이게 한 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한다 보면 42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30주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까지 계속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저께까지 돌아갈까 막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애쓰도 뭐 다른 말씀도 뭐 매 한 가지였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이 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시대에 또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믿고 주시는 걸로 우리 받으십시다. 그래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찬양 아까 다 했는데 힘드셨죠? 이런 고백들 전 너무 힘들거든요. 안 힘드셨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헌신자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거나 음악에 도취되면 그냥 불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사가 가슴에 박히면 못 불러요. 그건 좀 더 차츰차츰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욥기 1장을 볼 겁니다. 욥이 누군가 한번 관찰해 보시죠. 1장 1절 보시면 욥의 거주지는 우스 땅이었습니다. 우스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라고 말을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거기가 아니다 라고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거 하나는 우스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바깥쪽입니다. 이스라엘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닌 우스 땅입니다. 거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 이름하여 욥은 히브리어 아야브인데요, 미움받는, 핍박받는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미움받는 자예요. 핍박받는 자. 그런데 그의 삶은 정반대로 1절 보시면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2절도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습니다. 숫자도 좋습니다. 아들 7, 딸 3, 10명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 7천, 낙타 3천, 소 1,000, 500결이니까 암나귀 500, 그리고 이 가축들을 기를 또 양육할 종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가도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빠지는 것. 4절부터 5절에는 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잔칫날 먹고 마셨습니다. 이 마실 때 우유 마셨을까요? 술 마셨을 겁니다. 마시고 난 다음에 5절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1차적으로는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요. 번제는 다 태워 없애버리는 제도죠. 이것은 매우 값진 제사입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다 없어져 버리는데 왜 해야 되죠? 이 번제만이 혹시 모를 죄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이 자식들이 잔치 끝나고 혹시나 표면적으로는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속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해서 아버지가 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차례대로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보시면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한 거죠. 첫째한테 첫째야 이리 와라. 이건 너를 위한 번제란다. 번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잘 봐. 이 제사의 제물이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할까? 너의 죄가 이 번제 제물이 되어서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는 거란다. 만약에 이 제물이 없다면, 이 제사가 없다면 너는 지금 타고 있는 이 제물처럼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거란다. 아빠는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7천 마리의 가축이 있다고 해도, 수천 마리의 가축이 있다 해도 이걸 가지고 아빠는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릴 거란다. 이걸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이 광경을 보는 자녀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 제물이 아니었다면, 또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이 제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냥 저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자녀들이 이 속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막내라고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차례대로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했던 모든 짐승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게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녀가 겉으로나 속으로나 표면적으로나 이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감당하면서 치렀습니다. 이걸 언제 했다 그러던가요? 아침에 했다 그러죠. 아침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그 어떤 의지와 열심과 또 긴급한 어떤 그 시급한 일에 대한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내 자식들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라도 틈이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까 걱정하는 그 임박함과 긴박함으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번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욥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심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수모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말씀 몇 구절 찾아보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마치 그 욥의 그 번제물에서 희생당한 제물들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나 속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누가 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주신 거예요. 8장 32절도 보실래요?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원하는 거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에 바라는 거 사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기도해서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세요?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 맥락이 그게 맞겠습니까? 아들을 주셔서 죄를 용서하신 그 이야기를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랬던 분이 너에게 뭘 못 주시겠냐, 이 말이 우리는 바로 받아서 그러면 나 이번에 취업하는 거 응답해 주시겠네, 이번에 병난 거 이거 고쳐주시겠네, 이렇게 받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가.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차치하고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이 뜻을 시작. 예,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되시는 거예요? 내줌이 되시는 거예요. 제물로 내어주심이 되셔서 어떻게 됐대요? 이 뜻을 따라 몸을 단번에 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이 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실 거고요. 우리의 양심도 잘 알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간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욥기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렇게 욥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은 훌륭해요. 욥은 근사합니다. 6절에 근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이 하루 엄청난 하루입니다. 마치 운수 좋은 날 그 소설같이 그 하루예요. 이 하루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천상의 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욥은 알지 못했던 하루였으나 이때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이 하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하루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터키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천상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엄청난 하루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 삶, 일상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하루는 엄청난 하루입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리 이 대목에서 사탄을 좀 알게 돼요. 사탄을 굳이 묵상할 건 없습니다. 배울 건 없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자면 사탄은 히브리 말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자체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뜻은 뭐냐면 반대자,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반대자일까요? 하나님과 또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겠지만 욥의 반대자이기도 합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사탄이 나타나서 욥은 파산을 당합니다. 욥을 반대해요. 하나님과 욥의 반대자죠. 혹시 왜 사탄이 여기에 등장하냐?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왜 사탄이 등장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하나님이 왜 사탄하고 대화를 해주시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실 때 악도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자세요. 그래서 악과 타협하시거나 사귀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방 경영, 온 땅 통치 가운데 악이라는 것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능력.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비유를 드렸어요.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악당이 등장할 수도 있죠. 악당이 등장을 해야 영화는 더 재밌는 겁니다. 지금 욥기에 사탄이 없었다면 욥기는 재미가 없어요. 욥은 죽어나지만 우리 인생에 원수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나겠지만. 자기 이야기 같아서 지금 뭐 웃지도 않으시고 반응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런 느낌이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악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국회를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악이에요.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정권이 바뀌면 또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자기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지자들은 더 그렇게 살아요. 자기들끼리는 뭐 국회에서 그렇게 박터지게 싸워도 끝나고 나가면 술 한잔하고 뭐 밥 먹고 막 이런다면서요, 형님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들의 그 내막은 모르고 우리끼리 박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명절에 만나면 우리도 서로가 악당이라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함께 국회에 있는 것처럼 야당은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고 하지만, 그런데도 이들의 반대가 없을 때보다 오히려 정부를 더 낮게 하는 목적에 기여했던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야당이 싫고 뭐 또 여당이 싫고 해도 그 한쪽이 없다면 더 좋은 세상이 왔을까요?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신 분들은 북한을 가시면 됩니다. 한쪽만 있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안 해봤잖냐, 북한을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욥을 반대하겠지만 이상하고 또 역설적이게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반대를 할 거예요. 사탄의 역할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무서워만 하지 마시라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뭐 데시벨도 그렇고 시각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감각으로는 가늠할 수 있는 영역, 바울은 그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표현하죠. 그 공중이라 함은 땅보다는 높이 있고 하나님보다는 낮게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욥을 보아하니 욥은 땅 위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무랄 데가. 지금 욥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휘말림 가운데,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땅 위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이 공중에서의 전쟁 가운데 욥이 지금 불림 받은 거예요. 영광 아닙니까? 땅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아졌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위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땅에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아니에요. 진짜 영적 전쟁은 욥 정도 돼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이 전쟁에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7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한계를 봐요. 사탄은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있을 수 없고 저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이것을 무소부재라 그래요. 사탄은 무소부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탄은 저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기에 있는 사탄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20대 때 계속 이제 매년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한 번 못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몽골에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몽골 한 번 갔거든요. 또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던지요. 내가 가야 되는데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못 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서글퍼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습관대로, 원래 습관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 욥기서였어요. 그때 막 키맨이 막 문자로 보냈거든요. 막 연적 전쟁 시작됐다. 막 타이어 빵꾸 나고 막 애들 아프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있다고 그러고. 근데 내가 거기 가지도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또 막 전투력은 막 상승되어 있는데 나는 못 갔고 괴롭죠. 근데 그때 이 말씀 보니까 다시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진짜 원수가 그런 존재라면 그 몽골 땅에 있는 원수를 지금 저에게 다 불러주십시오. 너네 다 이리 와. 이 골방으로 다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의 팀들은 마음껏 사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 믿든 말든 저는 그러고 있었어요. 골방에서. 너네는 열방에서 그 사역해. 난 골방에서 이 사역할게. 그렇게. 그래서 막 자뻑 막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도 사역할 수 있네요. 돈이 없어도 열방 가운데서 사역할 수가 있네요. 제 착각 속에서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사역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 원수는 무소부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몽골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도 계십니다.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몽골에도 계십니다. 온 열방에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원수는 아니다 이야기예요. 똑같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되 원수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을 강조할 때 우리는 무소부재라고 표현하는데 사단은 그래서 초월적이지도 못하고 편재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시작. 예,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내 종 욥. 이렇게. 이거는 욥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예이며 영광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종 민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우세요? 이건 영광이에요. 비록 포지션이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으면 살만 납니다. 인정받으면. 인정 못 받으면요 괴로워요. 눈치 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으면요 괴로워. 집에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일이 하고 싶어요. 인정 못 받으면요 꾸역꾸역합니다. 꾸역꾸역. 욥은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알건 모르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욥은 잘못이 없어요.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게 가상의 인물인지 실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랬답니다. 욥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 욥을 지목하시면서 사탄이 자세히 주목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사탄 봐봐봐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얘 내 종이야. 얘 주목해봐. 이렇게. 얼마나 인정받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다면 되게 기분 좋지 않겠어요? 신사동에는 저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봐봐. 거기 가봐봐. 이런 거. 카페 그 집 가봐봐. 여러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요즘에 알았어요. 소개할 꼰대, 소개할 사람, 소개할 예배당.
소개하실 분, 그거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괴로워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소개를 받은 사람. 사탄, 얘 봐봐봐, 이렇게 사탄에게 놀랍고 탁월한 욥의 그 신앙, 삶, 경건함을 주의하여 보았냐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세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해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사탄이, 시작. 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은 막 기분 좋아서 욥을 막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죠. 까닭 없이 그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까닭 없이 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히남인데요, 이 말은 이유 없이, 히브리어 힌에서 온 단어예요. 힌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지금 얘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시는 거. 이 울타리는 수쿠인데요, 수쿠는 가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가두는 게 아니라 세지 않도록 가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도 세면 어떻게 돼요? 돈 족족 벌어도 세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보고 콧구멍 크면 돈 센다고 그러셨는데 전 잘 안 세요. 안 세. 뭐 그거 있죠. 뭐 손금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어릴 적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 그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저만 해봤군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꼭 봐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디 뭐 공부하고 와가지고 꼭 봐달라고, 나도 좀 봐달라고. 이거 안다가지고 저 얼마나 상심했는지 몰라요. 이거 수명줄은 짧고 그런 거 안 해보셨나? 아무튼 다 세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둬버리신 거예요. 가족도 소유물도 욥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그 까닭 때문에 욥이 지금 당신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논리대로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알죠? 뭐 사람 좋은데 이유 있나? 그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이유 없어요. 우리 그분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유가 있어서 드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잘못돼서 안 드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드리는 게 이유가 있어야만 드리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야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예배당 나오시고 하는 분은 철렁 내려앉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새벽 기도였는데 요즘 새벽 기도도 안 드리니까 주일 예배만 나와도 문제가 있나 철렁 내려앉단 말입니다. 주일 예배. 방송만 들어와도 철렁 내려앉아요. 무슨 일이 있나? 살던 대로 살지 왜 이러지? 사탄의 논리대로라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로 가두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지금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복되고 부요하고 잘 살고 번창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번영이 곧 경건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클, 번영이, 부요가 경건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 경건한 건 또 이 부요를 지키기 위함이고 이 부요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잘 보시라. 이 경건이 진짜 경건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걸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욥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루고 있는 거다. 뭔가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루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의 논리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욥의 예배의 동기는 무엇인가? 욥이 이렇게 경건했던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저 사람은 왜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지? 사탄은 궁금합니다. 사탄은 또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진짜 아니에요. 제 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안한 게 뭡니까? 제안한 게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이제 시작. 사탄이 제안한 방법이 뭐예요? 그의 소유물을 다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제 찐 아닙니다. 이거 치면은 저 사람 본색 드러납니다. 스위치를 누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동기를 확인할 방법은 사탄의 말대로 이것밖에 없어 보여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람의 경건이 그가 겪는 가난의 결과가 아닌지 확인하려면 그를 부자로 만들어 보면 안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부자가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경건할 수 있다면 그의 경건은 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좀 제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죠. 주님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찐이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도 안 해주시고 찐을 확인하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오늘 우리의 경건의 동기가 무엇인가 돌아보십시다. 우리 왜 경건해야 되죠? 왜 주님을 경외해야 되죠? 왜 정직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도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원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진지하게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다. 사탄이 마치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는 것 같잖아요. 마치 욥의 고난이 하늘에서 누가 내기에 이기는지 알아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막 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도 사탄의 내기에 넘어가셔서 그래? 그럼 욥이 가짜일 수 있단 말이야?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사탄의 의도에는 분명 악의가 있어요. 사탄이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아는지 모르는지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에 꼭 필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탄이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의도가 선하지 않아요.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반드시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악당의 역할이에요. 악당의 역할. 욥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이러한 합당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사탄이 이야기한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밖에. 그리고 이게 확인되어져야 온 세상은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 가운데 지금 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욥이 왜 이 일 가운데 끌려 들어갔어요? 욥이 잘못해서입니까? 아니면 경건했기 때문입니까? 욥이 막 개처럼 살고 뭐 하나님 없이 살고 이랬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휘말린 게 아니에요. 욥이 왜 이 전쟁 가운데 휘말렸어요? 그 원인은 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 없다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게 하나님 얘가 찐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거 얘는 그냥 가짜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이 싸움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누구인지가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쟁하는 게 복이에요, 안 하는 게 복이에요? 예, 조심스럽게 하는 게 복이죠. 예. 이 경건한 자만 하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경건한 자만 하는 이 천상의 회의 가운데 놀아나는 이 휘말리는 전쟁, 이건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의인 욥을, 경건한 욥을 사탄에게 잠정적으로 위임하셔서 시련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는 사탄이 생각하고 있는 공리주의적인 번영주의적 그런 상대적인 신앙, 공리주의, 상대주의, 번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이젠 거부하고 욥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부정적인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에게도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사탄하고 이런 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할게요. 공리주의라고 말하니까 공리주의?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책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진이요. 존 스튜어트 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시죠? 오늘 도덕 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21페이지를 보시면 도덕의 밑바탕으로 공리 혹은 최대 행복 원리, 공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분은 최대 행복 원리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를 받아들이는 사상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떤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라면 그 증진의 정도에 비례하여 옳은 행동이 되며, 만약 불행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라면 그 증진의 정도에 비례하여 그른 행동이 된다. 그 행복이 기준이 돼서 저게 옳은 행동이냐 그른 행동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된 쾌락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그럼 반대로 불행은 뭡니까? 쾌락 없음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쾌락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 쾌락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없는 거, 그리고 쾌락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고통이 있는 거, 이게 불행인 거예요. 행복은 쾌락이 있는 거, 고통이 없는 거. 간단하죠. 공리주의는 이 밀의 말에 따라서 최대 행복의 원리인데, 행복이라 하면 고통의 부재이며 쾌락의 상태예요. 반대로 불행은 쾌락의 결핍의 상태이며 고통의 상태인 거죠. 대체로 세상은 고통 없고 쾌락이 없으면, 쾌락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기죠. 고통 없고 쾌락이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인류의 기도 제목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요, 고통 없고 쾌락 있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고통 없고 이제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진다면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네의 존재 목적은 행복이 아니란다. 너네의 기도 제목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단다. 이 공리주의적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하는 행복이 기준이 아니에요. 행복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행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욥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도 이걸 경험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망설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욥을 통해서 이러한 공리주의적인 상대적 신앙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탄과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 보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게 있어요. 일반적인 행복, 고통 없고 쾌락이 없는 그 정도, 그 상태가 아니라 쾌락 없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힘들겠지만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가 몇 분들이 저한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영상 보고 오셨을 때 2017년도에 그 눈 내리는 날 영상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안 나가고 싶었거든요. 너무 춥고 피곤하고 막 입술 다 부르뜨고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만큼은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목포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저는 그리고 추위를 또 많이 탑니다. 근데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네가 오늘 나가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된단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제가 열심히 특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안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맞으십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우리가 뭐 아프거나,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하늘이가 기도했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기쁘면 기뻐서 예배 안 하고요, 슬프면 슬퍼서 예배 안 합니다. 기쁨에 도취되고 슬픔에 도취되어서 예배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도취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된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욥은 이 시험대 위에 오른 거예요. 욥과 함께 우리도 이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이 억울하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거셨거든요. 하나님의 고난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걸었다. 교회야. 하나님을 좀 헤아려 드리십시다. 근데 우리는 왜 우리밖에 생각을 못하죠? 극단적인 이 욥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은 마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그 욥의 삶, 그는 고난당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파산당했어요. 그런 그도 이런 삶을 당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 당연히 올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십시다. 경건했던 욥,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투입됐던 욥,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삶을 허락하실 때 나에게도 이 영광을 허락하시는군요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욥은 의로운 자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사탄은 그를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이런 식의 고난 말고도 다른 식의 고난이 당연히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이지 않겠어요? 자업자득인 그런 고난 말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온 거야, 이런 생각이 푹 빠져가지고 잘못된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회복되지 못하시고 많이 자기를 자책하시고 그렇게 세상 안에 다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너무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요. 나 때문이야?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버젓이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해야죠. 그게 정말 나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다시 그 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다시 살아가야죠. 무책임하게 이걸 덮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극단적인 두 모습이었어요. 고난이 왔을 때 너무 자책하거나 정죄하지도 마시고,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해결하시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고난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시작. 아멘. 야, 이 말이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복을 잃고 극한 고난을 당했는데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은 그가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자기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서 온 땅 가운데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축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돋보이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필수였어요. 역설적이게도 모든 악한 동기가 있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필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고, 욥은 그 일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그 전쟁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 사탄의 역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탄이 존재하는 거고요. 오늘도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습니다. 아멘이죠. 이걸 알면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올 테면 와라. 딴 데 가지 않습니다.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역할,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참소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얘 가짜입니다. 하나님, 얘 잘못됐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속 안에서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넌 잘못했어. 넌 틀렸어. 넌 가짜야.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요. 참된 신자의 그 확인됨을 위해서 사탄의 이 역할은 필요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 과정에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은 필수이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물으십시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배신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 게 다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배신과 수모와 버림받음과 결국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아, 아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버지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교회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만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랑과 희생이 흘러가서 누군가가 또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보실래요? 다 같이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절. 분명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계속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였어요. 이제 이 역할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뭐예요? 3절 이하입니다.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됐답니다. 뭐가 즐겁겠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환난도. 그리고 그 삶 이후에는 환난이 우리를 인내라는 걸 가르쳐 주게 돼요. 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을 그래도 또 봐야 되는 거구나. 아,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상황을 내가 견뎌야 되는 거구나. 이 인내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나서는요, 연단,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환난이 오면 소망이 생길까요? 소망을 잃어버릴까요? 대체로 그렇죠. 우리 욥 뭐 굳이 다 안 읽었지만 욥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을 수 있어요. 끝났네. 인내하면 할수록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연단되다가 날카로워져서 예민해지다가 끝나요. 연단 받는다고 금식하면 금식하면 예민해져서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소망이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요. 무서워. 연단 받는 분들 무서워요. 알아요. 쟤 지금 연단 받고 있잖아. 가만히 있어. 쟤 요즘 왜 저래? 연단 받고 있어. 가만히 있어. 요즘에 이런 말 못 들었죠. 어릴 적에 많이 들었거든요.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항상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 집 지금 연단 받고 있어. 힘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소망을 다 잃게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안돼요. 소망이 부끄럽게 안 돼요? 안 부끄럽게 안 돼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모욕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껐는데 소망 안 되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증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예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결국 난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너는 이미 경건하지 않았을 때 사랑받아서 완료됐단다. 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가 경건해졌기 때문에 이 일을 겪는 거란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않아서 이 벌을 받나 봐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그럴수록 괴롭거든요. 지치거든요. 마른 수건을 짜는 것처럼 번아웃 된단 말입니다. 그럼 소망이 다 잃어버리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가 되고 계세요? 이제 어려운 건데 어떡하죠? 그래서 소망은 이제 누구에게 이제 이루어지냐면, 이미 경건하지 않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경건하게 된 자들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은 경건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우리도 경건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건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환난, 인내, 연단.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사탄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 이거 안 읽으면 좋겠는데 읽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예,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시네요. 오,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9절까지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하루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애들이 죽고요, 가지고 있었던 게 다 날아갑니다. 두 번의 테러와 두 번의 자연재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번만 당해도 이걸 견딜 수가 없는 재해들이고 테러인데 이걸 네 번이나 당합니다. 두 번의 재해와 두 번의 두 번의 테러와 두 번의 자연재해. 하나님은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셔서 이러한 걸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욥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버리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러셔야 돼요. 잠깐만. 난 경건하지 않아. 난 십자가 몰라. 나는 의인 아니야. 이러실 거예요? 이미 경건해졌다는데, 경건했기 때문에 받는 거랬는데 어떻게? 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나세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티머시 곰비스가 했던 이야기죠. 이렇게 승리하라 라는 책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수님, 이거 제가 좀 살을 좀 붙여서 표현을 했는데 되게 날씬해졌네요. 읽는데 불편함 없으시죠? 좀 환난당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영광을 누리라고 사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껏 해봐라.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대체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상대해요. 우리는 천상의 회의에서, 이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서 하나님이 참 안쓰럽게 느껴져요. 지금 우리 같은 자에게 당신의 역할을 맡기시는 하나님, 좀 무력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셨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욥이 경건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경건한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경건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소식은 복음인과 동시에 이 영광스러운 환난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주인공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 원수 사단이 우리를 상실과 고난으로 끌고 간다 해도 우리 삶의 울타리가 다 부서지고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은혜로 가둬두신 것들이 점점 새어나간다 해도 우리는 그러한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6절 다 보셨다시피 우리는 이제 이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면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으며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경건한 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환난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그 어떤 환난이 우리를 삼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 안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사탄이 다 무너진다 해도 욥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우리를 삼킨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욥의 42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욥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회복이 됩니다. 더 훌륭하고 근사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마디씩은 해보셨죠? 이래서 문제야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나랑 같이 이거 잘 해보자. 근사하게 우리 잘 자라나 보자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요. 울타리의 부서짐과 상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다시 로마서 8장 32절로 가보세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읽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32절을 보십시다. 31절부터 보실까요? 그런즉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가 우리의 삶에 환난을 갖다 줬을 때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시면 하나님 울타리를 지켜주세요. 아들을 주셨으니 당연히 울타리도 지켜주셔야죠 라고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환난, 이 울타리를 부수는 걸 잘 감당하면서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사랑을 안 부어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이 신앙생활을 안 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울타리 지켜주세요. 아들을 주셨으면서 왜 이번에는 울타리를 부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당 오면
울타리 잘, 하나님 내 울타리, 내 자식 울타리, 내 자식 손자 울타리,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수준 빠지게. 경건한 자가 됐단 말입니다. 경건한 자만 당하는 환난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 무엇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신앙 변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인내 가운데 내 모난 것들이 더 연단되게 하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런 사람 옆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거보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게 빠를걸요? 그런 사람 안 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죠? 대체로 우리는 이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튼튼한 울타리를 구합니다. 이제는 이 튼튼한 울타리 구멍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아닙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칼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신자밖에 못하는 거예요. 좀만 더 읽어보세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걸 지금 알고 있다고요. 지금 이 환란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니구나. 지금 이 공격이, 이 전쟁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날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란이 있단 말입니다. 칼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로부터 어떤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이 로마서 당시에 예수 잘 믿었는데 다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울타리가 다 깨진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35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이게 일상이었어요. 마치 욥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신앙 선배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은 당당했어요. 울타리 구멍 난 거 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으십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지금 욥은 이 사랑의 검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겠죠. 번영 때문에, 돈 때문에, 가축 때문에, 울타리 때문에 예배하지 않은 거라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이 사랑만 있으면, 이 사랑만 우리가 매일 확인할 수 있다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매일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떠한 곤고와 칼과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욥을 보십시오. 욥기. 결국 욥은 파산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파산하는 내용은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골방에서 혼자 읽으세요. 욥의 고백만 오래 들으십시다.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욥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어떻게 했대요? 20절에 일어났대요. 그 전까지 4번의 그 엄청난 소식을 다 앉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소식 듣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두 번째가 바로 왔기 때문에 못 일어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1절에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적신이라고 나와 있죠. 적신. 또 내가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마땅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니시도 여호와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매튜 레드만의 그 Blessed be your name. 그 마지막 그 블리치 가사가 이 문장이에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 뭐 매튜 레드만이 제가 대화한 건 아닌데 영어 가사 그래요. You give and take away. 저는 예전에 주님은 주시며라고 해서 이게 롤드인 줄 알았어요. 주님은 주시고 근데 왜 찾지?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는 게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Blessed be your name. 주님의 이름만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햇살에 비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그 찬양이래요. 마냥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마냥 부를 수 없는 노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딱 21절. 무엇을 잃는 순간, 가장 귀한 것을 잃는 순간 욥은 애초부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게 경건한 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딱 잃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런 거. 근데 욥은 하나님 그렇죠. 주신 분도 당신이니 가져가셔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죠. 이 책은 여러분들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왜 웃죠? 9페이지에 저자 서문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죠. 여러분이 안 읽으시니까. 제럴드 시처는 삶은 상실과 획득의 연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잃었지만 2022년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름을 잃었지만 가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젊음을 잃었지만 성숙을 얻었습니다. 작년보다 체력은 잃었지만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당은 재정을 잃었지만 3층에 새로운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 3층에서 저는 잠을 잃었지만 지금 이 책을 얻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린 다윗의 장막입니다. 놀라운 획득입니다. 이 놀라움을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정결함을 잃었지만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말을 잃었지만 시편을 얻었습니다. 그는 체면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얻음이 있고 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늘 상실과 획득이 있습니다. 얻었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잃었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고 자녀됨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변화되기를 원해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름도 어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상실 가운데 계시다면 성급히 상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실 속에서도 상속자의 면모를 획득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상실이 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획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욥기 강해와 함께 여러분 꼭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욥은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얻습니다. 욥은 모든 걸 상실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뭘 잃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잃은 게 뭐가 있어요? 한번 각자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하면 억울하지 않답니다. 사랑하면 억울하지 않대요. 억울하면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잃은 게 있다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상실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상실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제 의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데올로기가 복음보다 더 센가? 아니면 복음이 이데올로기보다 더 센가? 이데올로기로도 순교합니다. 자기의 이념을 가지고도 순교해요.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도 순교해요. 과연 기독교의 순교는 저런 것인가? 제 고민이었습니다. 청년 때. 여러분, 순교는 우리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이데올로기 가운데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순교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순교를 했다 손쳐도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주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피차 잃은 것을 아쉬워 마시고 또 잃을 것을 두려워 마시고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새롭게 얻게 될 회복된 예배를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상실한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상심 마시고 주님을 얻을 걸 기대하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상실 속에서도 획득의 은혜를 주실 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맡기지 않아도 되실 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다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잃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애초부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얻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을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복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자라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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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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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노래 이상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불을 꺼주시고요, 주님 앞에 마음껏 반응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상실도, 내 그 어떤 환난도 주님의 영광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를 맡기십시다. 우리 그런 분들은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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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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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 주님, 그 어떤 상실도 가능하지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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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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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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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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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예, 우리 주님을 사모하십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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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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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예, 선포하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예,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인데. 예수 이름의 자유인데. 예수 이름의 구원인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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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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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원하십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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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예수님, 예수님, 예수, 예수, 사랑하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라고 우리의 입술로 할 것은 예배와 사랑 고백밖에 없으면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전까지 주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다, 또 내가 받은 어떠함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그렇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선포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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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예,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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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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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손 들고 경배하십시다. 손 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경배해.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동기는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의 번영과 번창과 부요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수모를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넉넉히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높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시간 시와 찬미로 주님의 성호를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경배. 아버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어떤 상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중단케 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원수가 어떤 모략과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이 예배는 중단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예배를 밥 먹듯이 생각하며 예배를 나의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가 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그 경건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경건케 된 자들, 그들의 삶에서 주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종교생활 따위로 전락시켜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보다도 못한 그런 여가활동으로 전락시켜버린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주님의 자존심을 챙기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챙기십시오. 주님,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배받기에 유일하시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칼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일을 충분히 행하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달라고 요청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더욱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가르쳐 주셔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거룩한 연단을 기꺼이 받으며 그러면서도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실 가운데서도 반드시 획득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버린 것도 없었습니다. 오 주님, 아무것도 손해본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손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만 지금도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이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은 계속 손해보고 계시는 이 형국을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오 주님,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 욕심쟁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 구별되게 하셨사오니 구별된 성도의 삶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교회의 삶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을 내 구원의 수단 정도로 가볍게 여겼던 그 경솔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경건케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경건한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경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꽃피우려고 했던 마음을 이제는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주님 나라와 주 뜻을 위하여 그렇게 내어드린 경건한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에 주님이 그 어떤 걸 가져가신다 해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소중한 것을 달라 하셔도 우리는 그저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이 욕심 많은 죄인이 주님께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했고 정욕에 사로잡혀 주님과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구원의 수단 정도로 여기며, 그러니까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며 주님의 성호를 바닥에 떨어뜨린 이 죄인의 가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이 피 흘려 사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각오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어떠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것을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믿을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늘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그렇게 고백하며 간구했던 자들에게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환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를 경배하시겠습니다.